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요리 문답, 교리 교육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교리 공부 잘 하셔서 믿음의 든든한 토대 위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여기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하여서는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문부터 우리들이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1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제1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목적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겠는가? 바로 그 내용이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자,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로 여러 성경 구절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우리 공부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성경책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영원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신 이런 목적에 벗어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때에 이 문제를 두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면 나는 무엇하나? 내 인생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만 있고 나는 없는 것인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참 큰 고민에 빠졌던 그런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창조 내용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각자의 형상, 그 모습, 속성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랑이는 누구 형상이죠? 예, 호랑이 형상입니다.
코끼리는 코끼리의 형상이죠. 코가 길고 다리가 굵고 또 그 이빨이 상하 이빨이 아주 멋있습니다. 나비는 날개짓 하는 나비는 나비의 형상,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호랑이를 보고 나비라고 하거나 나비를 보고 호랑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천하 만물, 피조물을 각자의 독특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도 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다라고 하듯이 우리 사람을 보면은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드는 예죠. 장미, 예쁜 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원래 씨의 형태로 있었죠. 그 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장미의 씨 안에 장미의 모습과 속성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운 솜씨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씨 안에 장미의 향기, 색깔, 뿌리, 이파리, 줄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DNA 또는 유전 형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씨를 심으면은 씨에 담겨져 있던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미의 완전한 모습과 색과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미꽃의 아름다운 그 꽃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장미에게 그 씨에 넣어주신 유전 형질, 색깔, 이파리, 꽃잎파리, 줄기, 뿌리, 그리고 향기까지도 완전히 화사하게 다 드러낼 때 이것이 바로 장미의 영광이 되고 또 그 장미를 심은 주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의 고민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사람의 삶,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활짝 드러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이 활짝 드러내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축구하고 난 뒤에 골을 넣으면은 기도, 뭐 이거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은 우리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사람에게도 크나큰 영광이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사람의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람도 정말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혼자 추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교리교육 첫과 일과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제2문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러면 그 영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마칠 때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은 제 개인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로 그 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이 교리 공부를 다 마칠 때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제가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 거기에 맞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오죽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내가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문제가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빨리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그 순서가 쫙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흔적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교리 공부 시간에 출석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되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이 교리 공부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저희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쌓으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혼란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